아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음의 명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대신해서 오늘 또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또 순회하면서 캠프하고 있는 목사님 현장을 위해서 24시간 또 돌아오시는 날까지 또 기도 부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 부대가 일어나서 이제 목사님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또 계속 말씀을 묵상한다면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여기서 은혜 받는데 몽골의 전도의 선교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영적 재앙 가운데 문제의 답을 찾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방황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지식정보 사회이기 때문에 과학과 의학과 문명은 발전하고 있지만은 인간의 영적인 어려움은 더 점점점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 스마트한 이 기술과 과학이 접목이 돼가지고 융합이 되어서 사람의 손길이 필요 없어도 지금 세상은 움직이고 발전하고 있는 제4차 산업이라는 이 혁명을 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재앙은 막을 길이 없어서 인간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영적 문제, 어려운 문제, 세계 문제, 국가 문제, 또 가까이 있는 우리 청소년의 문제, 또 개인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운명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는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곧 이제 시판이 되어져서 이제 움직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동차가 막 달려가다가 날개를 딱 펴면은 놀라지 마십시오. 이제는 이제 자동차가 달리다가 이제 날개 펴고 날아다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또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이제 시장을 다 보게 되고 있는 시대에 와 있고요. 정말 이 하룻밤 사이에 수많은 정보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미 성경 시대의 미래를 예측하고 예언하고 다니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그 포켓몬스터 뭐 잡으러 어디 간다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아주 이렇게 일본에서도. 근데 러시아에서는 지금 대왕고래라는 이런 게임 제목을 가지고 아마 게임을 개발해서 이렇게 청소년 아이들이 굉장히 이 게임에 몰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이냐면은 이 미션을 청소년들에게 줍니다. 너는 무엇을 하라 해가지고. 그것이 좋은 것이면 괜찮은데, 그것이 악으로, 자기를 자해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안 좋은 것으로, 그 게임이 유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게임의 결론이 뭐냐면은, 너가 자살을 하면은 이 미션이 완성이 된다. 그래서요, 지금 러시아에서 한 130명이나 되는 청소년들이 지금 자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급속도로 번지고 있고 또 유럽으로 또 이렇게 전달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만 해도 하루에 자살자가 40명이나 됩니다.
한 달이면 1200명입니다. 1년이면 12,000명 됩니다. 10년이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엄청난 바벨탑 성공 위에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지금도 태산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 성공 위에 네피림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프리메이슨, UAG,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혼돈케 하고 이 공허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운동들이 종교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고요.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이 사단이 파놓은 한정 속에 또 올무 속에 틀 속에 다 갇혀 있어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포로 시대, 석국 시대, 노예 시대가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앙을 막을 책임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성경에 교회에다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은 교회의 책임입니다. 세상에 재앙이 오고 고통이 오고 혼돈이 오는 이 책임은 바로 교회에 이 주님이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교회에 대한 비밀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 보니까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 그리스도 충만한 시간이기 때문에 최고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복음이라는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사 교회사의 흐름 속에서 응답을 받고 영적인 세계에 답을 준 언약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청을 받은 렘넌트 7명이 전부 다 그러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블레셋을 이긴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나와 사무엘과 다윗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한 팀이 되니까요. 한 시대를 살렸고, 그죠? 한 민족을 살렸고, 저 적군인 블레셋을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많은 무리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을 따라가는 한 제재만 있어도 하나님이 재앙을 막으시고, 전쟁을 막으시고, 시대를 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오늘 내 주위에 복음의 비밀을 구원의 감사를 아는 한 사람과 기도하는 부모님과 또 기도하는 전도자와 중직자가 또 렘넌트가 한 팀이 돼서 5인 1조 한 팀이 돼서 안디옥 교회 같이 기도한다면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들이었고요. 요셉부터 해서 하나님의 신의 충만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얻으리요? 그게 바로 왕의 고백이었습니다. 요셉이 또 그 형들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형들이 한탄하지 마옵소서.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큰 구원의 계획이 있어서 형들을 보다 앞서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애굽으로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고요.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말씀과 기도와 모든 것을 생각한다면은 반드시 그 생각,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도 또 위성으로 또 예배드리는 현장 속에 동일하게 또 저게 몽골 현장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 모든 현장 위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가리키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첫째는 사단의 세계화를 막아내야 됩니다. 사단의 세계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에 큰 전쟁이 있는지라. 이 루시퍼 천사가 찬양을 하던 천사였습니다. 아름답고 굉장히 지혜롭고 뛰어난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천사가 교만에 빠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아름답고 뛰어나니까 나를 창조한 저 하나님도 내가 이길 수 있겠다. 그 생각을 먹는 순간에 이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아시고 피조물입니다. 천사는. 그렇죠? 루시퍼 천사. 찬양을 담당하던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보니까 이 미가엘 군대 천사장과 루시퍼 천사장과 싸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마귀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온 천하를 깨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면서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지고 떨어졌기 때문에 온 천하를 꿰며 이래 나옵니다. 꿰미란 것은 뭡니까? 거짓말, 도덕자, 거짓말이라는 뜻입니다. 괴계를 쓴다는 겁니다. 괴수를 쓴다는 겁니다. 혼미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 종교를 만들어서 종교 지도자들을 세워서 종교에 또 사람들이 오게끔 구원의 길을 못 듣게끔 복음을 못 듣게끔 이 사단이 전 세계 종교를 만들어 놨습니다. 전 세계 종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교, 천주교, 알라신, 통일교, 수많은 종교가 우리가 아직 들어보지도 못한 종교가 전 세계에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습을 쫓고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사단이요 공중의 권세를 쫙 잡고요 세상 풍습을 쫓게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너희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 자를 찾나니 그렇게 나옵니다. 이 사단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 속에 쑥 들어가기도 하고 또 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거짓말장이요 도적자요 살인자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요. 사단이 이렇게 세계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은 www.yahoo.co.kr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W 세 개가 이야기하는 게 그게 약자거든요. 월드 와일드 웹이라는 뜻입니다. 월드 세 개를 그 스크린 안에 웹을 통해서 다 연결해놨다 이런 뜻입니다. 주소만 치고 들어가면 전부 다 세계 어디든지 그 현장에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곳에 쓰이면 되는데 이게 원래 군사용으로 맨 처음에 개발해냈거든요. 군사용으로. 그런데 이것이 대중화되면서 서로 융합되면서 이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고 인터넷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단도 이 세계화를 계속 뻗어가 나가고 있는데요. 이걸 막을 수 있는 비밀이 성경에 나옵니다.
정말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그죠? 믿음의 방패와 의의 흉배와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은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불이 내리고 각인되고 들려진다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 성도님의 모든 삶과 현장 속에 이 사단의 세력을 꺾고 재앙을 막고 이 모든 응답과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이 빛입니다. 하나님은 빛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조금만 묵상해도요. 하나님이 내 영혼, 심령, 마음속에 답답하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여러 가지 막 허전한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역사해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속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전도할 때 이 사단의 세계화를 막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결코 축복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사단은 재앙과 고통과 저주와 여러 가지 운명 사주팔자 속에서 다 갖다 놓고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한평생 종로처럼 이 마귀에게 딱 잡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머리 위에 임하였으니 보라 만민이 흑암에 가려우거니와. 지금 현장은 전부 다 이렇게 눈 감고 다니는 거예요. 길을 못 찾아가지고 어디로 갈지 사람들이 유리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에 이 답을 준다면은 최고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인지 주님은 아십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빛을 가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이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여 라고 그랬습니다. 그 믿어지십니까? 오늘 믿어지는 순간에 주님이 이 지역을 나에게 맡기셨구나. 주님이 이 나라를 나에게 맡기셨구나. 주님이 전 세계에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 비밀이 소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는 모든 길과 주인이 되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재앙과 저주와 지옥을 꺾으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네피림 문화, 우상, 제사, 미신, 종교를 꺾으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요. 들려지는 순간에 전 현장에 사망의 법 아래 있는 현장이 생명의 법으로 다 바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성경의 그 초대교회부터요. 초대교회는 이 복음 전하면 당장 잡혀갑니다. 당장 거기서 순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모였습니다.
십자가 형태로 해서 막 죽기도 하고요.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왜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까? 로마라는 이 나라가, 이 나라에 예수가 있으면 안 된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전 현장에, 어떠한 현장에도 하나님 듣기를 싫어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런 현장에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요, 저희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에 쉬지 아니하니라. 또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요,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예수가 뭐요? 그리스도. 또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요,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러세요. 참 우리가 정말 복받은 존재입니다. 성경사에, 교회사에 2000년 만에 회복된 이 복음 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있는 이 자리요, 교회요, 만남의 축복이요, 모든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요. 다 이루었노라 하고 주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뭐를 다 끝냈습니까? 인간에게 찾아오는 막을 수 없는 재앙, 저주, 고통, 지옥을 이미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영접을 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파주에 우리 그 교회 다니던 그 형제님 그런 또 남은 일이 있어서 잠깐 갔었습니다. 근데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식사를 다 하고 이제 나와서 커피를 먹으려고 제가 이제 사람 수대로 한 3-4잔 이렇게 뽑으려고 커피 자판기 또 마침 밖에 있더라고요. 그래 들어갈 때는 분명 저 음식을 가지고 날아오는 그 식당 그 서빙하는 분에게 복음을 좀 전하고 싶은데 마음이 막 오더라고요. 근데 기회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커피 자판기를 딱 뽑았는데 딱 2잔 딱 나오니까 커피 자판기에 에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커피를 2잔을 뽑아가지고 가는 도중에 이제 고장났다고 가서 이야기하려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그 아주머님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내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전도할 기회를 또 이거를 가지고 주시는구나. 그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거나 시장을 가거나 내가 무슨 일을 하거나 무슨 만남을 가지거나 무슨 행사가 있거나 우리가 늘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전도 대상자를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만나게 합니다. 그때 던지면 됩니다.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아주머니 아무래도 자판기가 고장났는데 물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머님이 막 그 자판기 가지고 가서 물통을 들고 물들어 가져오시는데 제가 또 가서 막 좀 이렇게 힘드니까 좀 이렇게 들어드렸어요. 들어드리면서 같이 오면서 아주머니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아주머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안 그래도 교회를 다니려고 지금 딱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예비된 영혼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또 목사님 옆에 계셔가지고 같이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또 영접 기도 받고 그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왜 이 전도 스토리를 이야기하느냐면요, 우리가 어떠한 현장에 가든지 어떠한 만남에 가든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준비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은 하나님은 모든 현장을 이 구원의 길 중심으로 다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사단의 방해를 꺾으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제가 또 한 현장에 들어가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고 있는데요. 옛날에 우리 원로 가수였던 분이 있는데 아빠의 청춘이라고 이 부른 가수가 한 분 계세요. 제가 병원에 이분이 입원해 있다는 그 정보를 입수하고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적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침실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근데 절대로 이분은 복음을 들을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옆에 간병인이. 워낙 이제 고집이 있어가지고 또 불교 쪽에 우상숭배 많이 하는 그러한 어머니 밑에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이 복음을 들을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게 그날은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길 5분 메시지 있잖아요. 그 복음을 듣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다 모셔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만남이 계속 이어져가지고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내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능한 것 같지만은요, 말씀의 흐름 속에, 강단 말씀의 흐름 속에 집중한다면은 하나님께 오늘 말씀처럼 붙잡혀가지고 쓰임을 받게 되어 있어요. 말씀에 붙잡혀서 쓰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강대국도 세계의 왕도 복음에 단난 언약의 사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니까요, 그 아모리 연합군 전투에서 여호수아하고 싸우잖아요. 그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그 여호수아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또 여호수아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하나님이요, 여호수아를 위하여 싸우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을 위해서 주님이 싸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전쟁에서 태양도 달도 막 하나님이 멈추게 해가지고, 태양을 멈추십니다. 하나님이요. 누구 때문에? 여호수아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학교, 학원, 또 이 산업 현장, 거기에 이 전도로 전쟁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딱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세계화를 알고 우리가 두 번째로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빛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쪼만했을 때 제일 즐거운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시간이었냐면은 이제 삼촌하고 또 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밤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 이제 냇가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가려면 뭘 해야 됩니까? 횃불을 만들어야 돼요. 또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가지고요, 횃불 들고 막 갔어요. 또 기름이 없으면은 또 그 횃불을 담가가지고 기름을 묻히면 또 불이 확 오릅니다. 그래, 저는 생전 처음으로 냇가에 딱 갔는데, 이 횃불을 딱 드니까요, 어두운 그 냇가가 다 보이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은, 물고기도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사람도 잠을 자고 있는데, 물고기도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아주 쉽게 이렇게 그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뱀장어도 잡고, 뭐, 여러 가지 송사리도 잡고, 근데 그 횃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물고기가 잠을 자고 있는지, 지금 물이 어디로 흐르는지, 물고기가 어디에 많은지 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이 빛을 들면요, 다 보입니다. 그죠? 잠자고 있는 현장이 보이고, 지향 맞는 현장이 보이고, 흐름이 바뀐 현장도 보이고요. 거기에 횃불만 두면 되는 거예요. 그 횃불이 바로 우리 성도님 모든 가슴 속에, 심장 속에 그리스도가 뛰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맡은 역할처럼 횃불 든 자 역할이 있고, 기름 준비하는 자가 있고, 그지요? 물고기 잡는 자가 있고, 그지요? 막 박수 치는 자가 있고, 응원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맡은 분야, 모든 직분, 모든 현장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강단 말씀 붙들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조금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연합해서 공동체로 하나님이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니까 주님 이 땅 끝이 언제 옵니까? 그때 묻습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이 땅 끝은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날 이 땅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요. 때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게 부활 메시지 나오잖아요.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을 전파하라. 전파해도 되고 안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반드시 이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지요? 순간순간 문득문득 내가 떠오르는 전도 대상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 복음이면 사는데 주님은 그거를 기뻐하십니다.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그지요? 다윗이 그 사무엘 앞에 섰을 때 나는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느니라. 우리가 그러한 전도의 가슴, 전도의 생각, 영혼 사랑, 영혼 구원에 대한 가슴, 불타는 가슴, 열정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렘넌트와 현장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세계화는요, 렘넌트 후대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정말 우리 후대 속에 이 복음이 흘러들어갔어요. 구원의 길과 강단 말씀과 우리가 저게 성공자의 사모를 있잖아요. 이것을 늘 우리가 가지고 묵상한다면은 정말 우리 모든 현장 속에 이 복음의 세계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옵니다. 복음의 세계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서 내가 지금 쓰임을 받고 있다. 예수 안에 들어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잡고 있다면은 반드시 그 언약을요, 렘넌트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자를 천명받은 자라고 그럽니다. 이러한 자를 정말 이 소명받은 자, 사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니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또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이 뭐를 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소통되고 있으면요, 모든 현장이 다 소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억나야 돼요. 누가요? 전도 대상자가 기억나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우리 성도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당한 현장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지요? 그리고 그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현장이 보입니다. 아주 작은 것 안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장 속에 정말 우리가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덕 가족 모든 현장 속에 우리가 빌립보서 1장 3절처럼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우리가 다른 일이 아니라 복음 때문이라면요 하나 돼야 되고, 복음 때문이라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사도 바울이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하나님은요 전도의 문을 그냥 여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모두 종합해서 마지막 나오는 작품이 전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62가지 요즘 받은 말씀 있잖아요. 그 21가지 전도자의 삶, 또 9가지 처신, 또 20가지 전도 전략 방법, 또 5가지 또 구원의 5가지 포인트, 또 7가지 렘넌트의 비전 삶. 이 62가지의 결론이 뭐냐면 전도거든요. 전도 속에 이 62가지 다 들어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이제요. 저 사람이 참 믿음이 좋구나. 뭐를 보면 됩니까? 영혼 구원에 관심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군 현장 속에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 그건 딱 통제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고, 이 군대에서는 그 좋은 군사는 누굽니까? 상사의 말을 잘 듣는 게 좋은 군사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부터 7절 보니까 좋은 군사는 상관을 기쁘게 하신 자요 영적 군사로 불렀나니, 그지요? 그러한 현장 속에요 정말 이 갈급한 영혼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지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영적 문제 심각한데 군대 가니까 폭발 일보 직전이야. 폭발하는 현장도 있고, 거기서 정말 여러 가지, 그지요? 그거 위험하잖아요. 우울증 오고, 그게 폭발하려고 하다가 무기 들고 탈영하기도 하고, 그런 현장이 우리 바로 옆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은 그 군대의 위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이러한 현장을 가지고 기도해야겠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고 오늘 부활 메시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족속, 바로 다민족 현장입니다. 이 다민족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남은 자로, 흩어진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그래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아수르, 또 로마 전부 다 포로노예, 애굽 이런 포로되고 소국되는데 전부 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냐면은 남은 자, 렘넌트, 흩어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회복시킨다. 그거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족속 속에 이 렘넌트를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다민족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후대들이 뭐하러 왔습니까? 왜 여기 와서 아이를 낳습니까? 복음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200만 명이나 우리 한국에 보낸 줄 믿습니다. 탈북자만 해도 3만 명이에요. 그죠? 왜 보냈습니까? 복음 들으라고 하나님이 남한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통일되면은 너희들이 거기 가서 다 북한을 살리는 전도자로, 제자로, 그들을 따라 들어가면은 다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가 응답을 받는 축복이 바로 뭐냐?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게 바로 미리 응답받는 겁니다. 1000년의 응답을 앞당긴, 100년의 한 세기의 응답을 앞당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이 부활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전도의 세계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가 유대인이나 이런 지식인이나 예술인이나 문화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그 영화로 치면은 스타워즈,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스타워즈. 이게 바로 전부 다 이런 유해적 영화가, 하나님 없는 영화, 인간이 신이 될 수가 있고 인간의 창조의 시작은 저 우주이다, 우주인이다.
우주 스스로가 저게 파괴되어져서 이 지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전부 다 하나님이 없는 지식으로 가득한 진화론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이요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10만 개나 되는 로지나 회당이나 이런 걸 가지고 랍비 중심으로 랍비 중심으로 한마디로 그 선생입니다. 선생. 뭐를 가르치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 중심으로 그 모든 것이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유대인 조직입니다. 여기에 이들에게 답을 줘야 됩니다. 이들이 반드시 뭐가 오느냐? 영적인 대재앙이 오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구원의 길, 답을 주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는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죠?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그들에게 답을 주면 됩니다. 두 번째로 전도의 24시를 통해서요. 이 전도는 디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주님, 왜 나에게 이것을 맡겼습니까? 왜 자녀를 맡겼습니까? 전도 때문에. 아멘. 예. 하나님 왜 이 사업을 나에게 맡겼습니까? 전도 때문에. 하나님 왜 내가 해외에 갑니까?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예. 하나님 내가 왜 이 현장에서 정말 성공해야 됩니까? 전도 때문에. 내가 왜 밥을 먹습니까? 전도 때문에. 내가 왜 시장을 갑니까? 전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 모든 이것이 바뀌어진다면은 보호자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정말 주님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영원성. 이 보호자의 축복, 전도의 축복, 가서 제자 삼는 축복, 이 교회화하는 축복, 그죠? 우리가 교회 왔잖아요. 저도 하나님이 보내시고 또 만나게 하시고 부르셔서 이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오게 하셨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오늘 그것도 제가 평생에 처음 이렇게 달아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뭐라고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어휴,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이 복음 때문에 나를 인도하셨구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굉장히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요.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 전체적인 사실을 보면은 한 분 한 분의 모든 현장과 모든 만남과 모든 과거, 오늘, 미래는 전부 다 하나님의 결정대로, 주권대로, 계획대로 지금 인도받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요셉이 여호와께서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요. 그렇죠? 출애굽기 14장 14절 보니까요. 홍해를 만난 이스라엘이 거기서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그죠? 너희를 위하여 싸울지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문제, 위기, 어려움 와 있으니까 우리가 복음 붙들고 언약에 기도하면요.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은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열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문제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미래 문제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다면은 그 어떤 영적 문제도
그 어떠한 현장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왜냐? 빛이기 때문에요. 그죠? 이 복음은 빛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면 전부 다 삽니다. 에스겔서 37장에도요,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이 빛이니까 말씀의 능력을 들으면요, 살아요. 다 삽니다. 우리가 조그만 현장에서 말씀을 들고 내가 정말 빛을 들고 있으면요, 내 주위가 다 살아버려요. 제가 병원 현장에서 한 4, 50명을 다 이렇게 복음 전해서 영접했는데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가요, 이 복음 전하기 위한 모든 것이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요, 시편 23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그죠? 네.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 와 있는 자체가요, 영원한 축복을 받은 오늘 이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전도의 세계화에 성공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달려갈 길,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정말 우리가요, 복음 받을 현장이 있다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심정으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심정으로, 정말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가 현장에 복음 전해야 될 줄, 달려가서 생명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는 오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가서, 현장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제자를 삼아 제자화하고 세례를 주라. 교회화해라. 그래서요, 같이 교회 가자. 복음 받은 자를, 그죠? 우리 딸에게, 야, 너 친구 좀 교회 좀 꼭 데려와라. 너가 만나는 친구 교회 데려와라. 그럼 몇 번 데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해야 될 이유, 자녀가 모든 현장에 정말 이 응답과 축복과 비전을 인도받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뭡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그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보냈어요. 엘리사가 정말 엘리사에게 하늘 군대를 보내잖아요.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를 보냅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요, 영적인 전쟁을 하면은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보냅니다. 우리 기범이가 오늘 군대에서 왔는데요, 정말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그러한 축복이 군대 현장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재창조의 축복으로 오늘 하나님이 말씀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결론은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이 하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을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요, 영적인 서밋, 영적인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영적인 탑인 사람이 누구냐? 강단 말씀 3오늘을 붙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짧게 세계복음화의 주여, 그죠? 우리 렘넌트에게, 너는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아멘.
글쎄요, 주님의 관심은 성경에 반드시 남은 자, 흩어진 자, 그루터기, 전도 제자에게 있다는 것을요. 왜냐? 이 전도 제자가 들어가면요, 재앙지대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뭐가요? 전쟁이 오지 않았어요. 아멘. 오늘 우리 삼덕교회 우리 성도님 모든 가정 때문에 이 나라가 살 줄 믿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제2의 기적이 일어나는, 왜냐? 복음의 실크로드가 바로 여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만에 회복된 이 복음이요, 이 한반도에서 주님이 임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알고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성경이 이 언약을 붙들은 모든 민족을요, 모든 언약의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통일하게 합니다.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언약 잡고 있다면은 내가 안 되는 부분, 막힌 부분, 여러 가지 영적인 어려움들 다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회복하고 통일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의 빛으로 나의 것을 찾으면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일에 하나님, 내가 왜 이걸 합니까? 내가 왜 이 사업을 합니까? 내가 왜 여기 와 있습니까? 복음과 전도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오늘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모든 족속 중에 한 나라를 품고 기도하자. 여러분, 정말 가고 싶은 나라 있습니까? 좋아하는 나라 있습니까? 뭐 영국, 프랑스, 스위스, 뭐 일본, 뭐 이러한 나라가 있습니까? 주님, 저 나라에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나라에 정말 미래 살릴 재앙막을 이 사각지대인 저 현장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것이요, 전부 다 황금어장으로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황금어장,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최고의 황금어장이라는 걸, 이 눈을 확 연다면은 정말 우리 성도님 모든 현장이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지심을 고백합니다.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가득한 이 시대,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의 빛을 들고 저 흑암 공허 혼돈에 묶여서 매여서 올무에 함정에 빠져있는 저 현장에 해방자로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말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구원의 길 메시지를 각인뿌리 체질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정말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정말 주님께서 우리 삼도 모든 성도님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저 관계되어 있는 모든 현장 속에 전도 대상자로 품고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이 복음운동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세계 복음화에 세계가 사는 하나님 귀한 언약적인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